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시고 개원을 하셨다가 50대 넘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땅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캄보디아에서 6년 이제 의료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여러 이제 사역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좋은 영향들을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전번에 우리 장로님과 몇 분들이 가셔서 또 같이 교제도 하셨고 오늘도 이제 잠깐 쉬시러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같이 듣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이 이렇게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작년에 겨울인가요? 늦가을인가요? 수요 예배 때 여러분을 뵙고 지난번에 이제 비전 트립팀이 오셔서 함께 일주일 동안 지냈고 그리고 또 이어서 민규 형제와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에 참 많은 정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따뜻하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시대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중앙에 보면 여러 단계가 설명이 되죠. 이 단계들을 뒤로부터 앞으로 다시 거꾸로 보면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를 하게 되고 전파를 받아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야 어느 누군가는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유언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미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자꾸 교회 안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요즘의 교회 입에 오르는 많은 교회들은 자꾸 교회로 모이라고만 합니다. 가서 모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면서 또 내가 공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런데 그 위아래로 이 두 말씀이 이 명령을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두 말씀이 이 명령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저희와 동행하면서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사도행전 말씀으로 한번 다시 덮어보겠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 삼는 그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전에 이 마태복음에서 위아래 덮어 싸고 있던 이 말씀이 그 앞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지상명령과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조차 이제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 제자 삼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증인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순교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당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되 순교자의 각오로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죽거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증인이 되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증인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증인된 삶을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는데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참 멋진 발레리나였지요. 그 발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비록 예쁘지는 않지만 정말 그 가운데 깊은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대요. 여러분들의 발은 예쁘십니까? 아름답습니까?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거칠어지고 굳은 살 베긴 그 피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수많은 상처기들, 그런 것들이 정말 깊은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사연들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만남들, 상황들, 가정 안에서부터 사회로 또 캄보디아 같은 그런 선교지에까지 정말 수많은 숨겨진 사연들 가운데 정말 우리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까? 비록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보이더라도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 수많은 복음의 발걸음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발걸음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어때야 되겠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두 가지 권면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는 해라, 그리고 하나는 하지 마라, 이런 두 가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9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발걸음을 나아갈 때, 내 삶을 증거할 때 자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도록 종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췄다라는 것이죠.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약한 자 앞에서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고 내 신앙의 잣대로 상대를,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여러 상황들, 여러 사람들을 여러 모양새로 거기에 맞게 적응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적응시켜서 모쪼록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10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말로만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행함을 본보기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라는 말을 했어요. 나와 같이. 그래서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1장 1절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follow, 영어로 보면 follow my example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으로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은 그 삶을 본으로 쫓아와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참 자신만만한 말씀이신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설명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follow my example. 여러분의 example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example 속에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발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삶은 단순한 도덕적인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그러한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그 행함과 믿음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히 힐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하여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가 입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속사람의 마음가짐인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의 열매를 입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뒤로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함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자로서 행함의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만 구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이 곧 복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발을 지닌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행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서로에게 사랑하라. 그러므로 행함을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속죄를 우리는 믿지요. 그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다른 신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은 영원히 나누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서 함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들은 서로끼리 위해서 희생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희생은 될 수는 없겠으나 남들의 짐을 자신이 걸머지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를 위한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님의 제자된 그 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양심의 거울이 되게 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본보기를 쫓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이 다이어트를 몸매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던 중에 거울을 보고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거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이 자매는 그 거울을 바라보고 다음 날부터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먹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3일 이내에 생명을 거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그 양심의 거울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난 더 굶어야 되겠구나. 저와 같은
엉뚱한 결심을 해서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엉뚱한 삶이 되겠지요. My life is my message. 이거는 간디의 말씀인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때 그 시점쯤에 내 자녀들 앞에 또 내 후배들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참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을 터인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며 부단히 애써서 나도 My life is my message라는 그러한 말을 누구에겐가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전의 삶은 과연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나가서 아름다운 바를 상상하며 살아왔던 삶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로부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모쪼록 캄보디아로까지 나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정말 부끄러운 사역 내용이지만 그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되돌아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을 받으시고 또 캄보디아도 한번 다녀오실 생각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마을까지 가는데 대략 한 60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만 여기서 뭐 같으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기 마을에 7개 리가 있어요. 한 개 면을 가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요. 7개 리가 있는데 저기 화살표 끝나는 지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길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요. 그런데 저기 안에서 끝마을 7번까지 가는데 또다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서는 경운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해야 되는 곳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 물이 부족한 나라, 뭐 더러운 나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상징되는 말들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더러운 물, 또 건기에는 물이 부족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연속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저수지 같은 거를 파고 각 마을에 한 개씩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건기에 이렇게 많으면 우기 때 이제 물을 모아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보다 더 깨끗하게 정수해서 먹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 정수 시설을 그 문 옆에 이렇게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렇게 깨끗한 물이 되었고 이제 또 화장실이 없어서 10가구당 1가구 정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질환을 막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순회 진료를 통해서 건강을 보살피는 또 다른 그런 진료를 하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경운기를 타야만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운기도 못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의 발로 직접 걸어야 되는, 사진은 제가 안 넣습니다만은 저기를 통과하고 나오면 발에서 저 물 썩는 냄새가 그대로 배어서 근데 그 발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만 때로는 이렇게 무더위에 걸어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보살피고 그리고 정말 중환자들 앞에서는 약도 속수무책인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여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그러한 환자분이십니다. 그리고 보건 교육들 하고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을에 가지 않는 날이라도 마을 주민들이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료소를 세워서 간호사 한 명을 상주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지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집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몇몇 성도님들의 특별한 후원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500불, 800불 들여서 새 집을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 집터가 기도하는 처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사역 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아이들 키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누구죠? 우리 다니엘도 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갔던 아이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아마 곧 보이고, 이건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연합 사역으로 아이들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에림이라는 자매가 뉴질랜드 1.5세대예요. 2개월 동안 와서 섬기고 갔는데 그 바로 앞에 말레라는 이 아이가 제 캄보디아 장남입니다.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해서 목표는 금년 말에 오타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디플로마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림 자매 그리고 여기 민규 형제가 열심히 또 이어서 영어를 지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IELTS 시험을 봤는데 간신히 턱걸이로 6.5가 가상 시험인데 이제 본 시험은 7월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의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간호대학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인재들입니다. 이 인재들은 그래서 이제 간호대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말고도 참으로 많은 우리 비전 트립팀은 여러 사역 내용들을 다른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면서 보셨는데 참 많은 종류의 여러 모양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뉴질랜드에 계실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내가 가서 뭘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오시기만 하면 장로님께 여쭤보세요. 장로님은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가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실 거예요. 여쭤보세요. 네.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번만이라도 다녀가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의 사역은 이제 보다 구체화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어떤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동안 한 4년 반 정도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섬기기만 했습니다. 간간히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전했죠. 그런데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사부터의 자매, 이 환자는 루푸스 신드롬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환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치료하기가 힘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많은 힘든 고비가 있었고 그 가운데 치료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국의 여러 동역자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약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가서 약품을 구해가 보는 그 과정 가운데도 참으로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약은 굉장히 고가 약인데 하루에 12알씩을 먹어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있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구해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약이에요.
지금 요번에 다시 이제 한국을 통해서 다시 캄보디아 들어갈 때 500캅사이를 또 후원받아서 들어갑니다. 이 환자는 그 약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캄보디아의 모든 여인들은 여기 손목에 빨간 띠를 메고 다녀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모든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주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더욱 지독한 것은 이 배에다가 이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띠를 두르고 다니는데 바로 저게 띠입니다. 이 띠를 끌어내는 것은 종갓집 며느리가 1년에 20-30회 드렸던 제사를 어느 날 하루 안에 그냥 탁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끈을 끊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끈을 끊고, 그리고 집안에 있던 이런 우상들, 또 부적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신학교에, 마을 동네에서 태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화형식을 했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가족들은 정말 이 장면은 엄청난 감격스러운 감동의 장면이에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수없는 그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지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요.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게 그 자매의 집입니다. 그 자매의 집에 십자가 보입니까? 이 십자가 보입니까? 이것이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생겼는데, 이 가정교회들을 지금 그 현지인 목회자 분 한 분과 협력을 해서,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인 캄보디아 분이십니다. 이분과 만나게 되어서 이제 각 가정교회를 리드할 만한 그 리더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몇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사에 한 달에 2번씩 이 리더들을 6명을 세워서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할 수 있도록 훈련까지 시켜서, 이 마을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실은 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떠듬떠듬 읽어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저희들은 한 달에 1번씩 가서 직접 말씀을 인도하는 걸로. 그리고 이 환자도 중환자, 이 눈가에 암 환자예요. 넘어져서 상처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치료 안 하고 지내다가 암으로 전환돼서 이 환자도 수술할 수가 없어서 캄보디아 의사를 한 명을 한국으로 보내서 6주 동안 이 환자만을 위한 특별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6주 동안 모든 항공권, 거기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다 어느 단체에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덩어리 제거하고 성형수술까지 동시에 이루어내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도 이제 이 환자 가정도 가정교회로 되겠죠. 이 아이는 14개월 된 선천성 기형아입니다. 힙부, 이 고관절이 선천적으로 탈구가 일어나고 양쪽 발이 이렇게 청내반족이 되어 가지고 클럽풋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서 이 아이는 커서 걸을 수가 없는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늦게 저가 알게 돼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어요. 수술 안 하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하고 한국으로 후송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뉴질랜드 오는 길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전북대학교에서 소아정형외과 팀이 수술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발을 수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데 이 수술 이렇게 해주는 이런 그냥 단순한 긍휼 사역이 아니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저 라헬이라는 아이의 그 엄마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또 엄청난 거예요. 궁금하시죠? 캄보디아에 오세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쫓아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나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명령을 쫓아 그 아름다운 발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교회 밖에 누구에게든지 내 삶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꿈을 꾸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적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셨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서